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 이후 관련 문서들이 잇따라 발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로잔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로잔의 문서운동을 현장에 접목하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와 함께 해온 산정현 교회가 설립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와 함께 30년 가까이 교회를 이끈 김관선 목사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교회는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출신 구영민 목사가 기독교인의 성경적 재정 원칙을 제시하는 샬롬 재정학을 펴냈습니다. 구 목사를 만나 책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CTS 뉴스입니다. 로잔 운동은 이른바 문서 운동이라 불릴 만큼 기록된 텍스트로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 이후 관련 문서가 잇따라 발간되는 가운데 한국 로잔위원회가 로잔 문서를 선교 현장에 접목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로잔위원회가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총대와 스태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한국 로잔위원회는 1989년 제2차 로잔 대회 이후 설립돼 김선도, 이종윤, 이수영, 이광순 목사를 거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5대 의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로잔 교수회와 대학 동아리 모임인 로잔 동아리 연합회, 청년위원회, 전문인위원회, 미디어위원회, 연합기도위원회의 6개 전문 조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선교를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한국 로잔위원회의 축복이고 모임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한국 교회와 선교에 귀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정기총회 설교에서 이재훈 목사는 2026년 한국 로잔위원회는 선교의 본질인 제자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자도의 길은 문서 선교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로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4차 로잔대회 공식 문서인 서울선언을 출판한 데 이어 올해 1월엔 로잔 교수회 연구도서 서울선언에 나타난 선교 신학을 발간했습니다. 현재는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 발간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로잔 교수회는 이번에 발표한 연구도서에서 교계 보수진영 일각이 로잔 운동에 제기한 신학적 비판들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로잔 운동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응해 복음주의를 수호하고자 시작한 만큼 표현의 유연성은 소통을 위한 전략일 뿐이라며 복음의 유일성에는 타협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타종교와의 대화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경청과 관계의 과정일 뿐 종교 혼합주의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에큐메니컬 진영의 창조세계 온전성 개념에 맞서 로잔 정신이 갖고 있는 특징도 구체화했습니다. 로잔 교수회는 환경보호를 선교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을 경우 만유 구원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경보호가 중요해도 복음 전도를 대체할 순 없다며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이번 책에 명시했습니다. 로잔 운동은 문서 운동입니다. 문서를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로잔 운동의 건전한 복음과 성경 중심의 운동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한국 로잔위원회는 로잔의 문서운동 정신을 토대로 현장 중심 사역을 본격화합니다. 16개 신학대와 한동대가 참여하는 로잔 동아리 연합회는 학교별 서울선언 강독과 토론회를 열어 서울선언의 현대적 목회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는 5월에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로잔 생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생명주간 및 생명주일 행사가 열립니다. 7월에는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7.14 연합기도대성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로잔위원회 최영근 총무는 2026년은 로잔운동의 문서 선교를 지역교회와 청년 세대의 삶 속에 실천적 지도로 생기는 해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사의 굵직한 순간을 함께 해온 산정현 교회가 설립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와 함께 산정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목회해온 김관선 목사도 올해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가연 기자가 전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항쟁했던 주기철 목사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장기려 박사. 한국 교회 사이의 굵직한 순간마다 함께해온 산정현 교회가 설립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1906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해 설립된 산정현 교회는 칸타타 빛의 연대기와 역사 세미나, 기념 예배를 통해 지난 12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이와 함께 1994년에 청빙되어 교회 역사 4분의 1을 함께 해온 김관선 목사도 산정현 교회 목회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신앙 정신을 잇는 목회를 다짐하며 제2의 주기철 목사가 되라는 기도 속에 사역을 시작한 김 목사는 부흥보다 말씀 선포에 방점을 둔 목회를 이어왔습니다. 예배와 설교, 성경 공부를 중심에 두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는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제 목회의 가장 주안점은 사실은 말씀 선포, 설교, 그다음에 성경 공부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저로서는 최고로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죠. 김 목사는 산정현 교회의 정신을 이어 북한 사역과 이웃 섬김, 형제교회 연합에도 힘썼습니다. 교회의 뿌리인 평양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20차례 이상 방북해 병원 사역과 남북협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진안 배넘실 교회, 의령 산정현 교회 등 지역을 넘어 형제교회로 연합해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향이 평양이잖아요. 평양을 회복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아요. 형제교회들을 만들고 목사님들 거의 생활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인데. 지난해 12월 김관선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되며 장재우 목사가 새 담임 목사로 청빙된 산정현 교회.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오는 4월 원로 목사 추대식과 이취임식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기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그러면 새로운 또 목회자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도 받는 것도 좋겠다. 새로운 목회자, 새로운 설교자가 아주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산정현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목회한 김관선 목사는 사명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제는 내려놓음의 시간을 말했습니다. 산정현 교회 그러면 건강한 교회. 이렇게 바로 연상해 준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놓고 마음껏 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종적 목적지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끝없는 달리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20년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온 산정현 교회. 세대 교체와 함께 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펀드 매니저 출신 목회자 구영민 목사가 샬롬 재정학을 펴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성경적 재정 원칙을 제시하는 책인데요. 크리스천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투자이고 어디부터가 투기인지 저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필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WFM 재정사역연구소 구영민 목사가 샬롬 재정학을 펴냈습니다. 구 목사는 책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금융 문해력이 부족한 이른바 돈맹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돈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해법은 샬롬 재정입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은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이 맡긴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지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맡긴 것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 목사는 이를 달란트 비유로 설명합니다. 돈을 착하고 충성되게 다루되 이웃을 돕는 데 쓰란 메시지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 있다는 것, 충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순종한다는 것, 부지런히 착하게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허락된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란 게 구 목사의 지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투자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익률보다 기업의 방향성이 하나님 뜻에 들어맞는지 먼저 확인하라는 게 구 목사의 조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접할 때 먼저 바라봐야 될 가장 먼저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기업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 사이에도 선이 있다고 구 목사는 밝혔습니다. 투기는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가운데 있는 투자는 내가 지금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오직 한 채 한 돈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돈을 빚을 낸다.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실거주할 것이니까. 근데 또 다른 집이 눈에 보여요. 그걸 빚을 낸다. 이거는 절대. 부채 세 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내 계획투자 돈을 이자를 넣어가지고 더 크게 본다. 이거는 저는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면 약자 구제와 선교에 그 돈을 써야 한다며 일상에서 희년을 실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희년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는 거고, 이거를 50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신년의 개념과 같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통용, 같이 분배, 같이 나눔, 돈도 마찬가지로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혼례 보냄으로써 초대교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겐 위로와 도전을 함께 전했습니다. 구 목사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면서도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산을 활용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편 구 목사는 올해 성도들에게 금융 지식과 기독교 경제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교회 전도 양육 사례를 발표합니다. 기장총회는 가온교회의 신앙 형성 과정 사례를 시작으로 오는 3월 25일까지 6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기장총회 이훈삼 총무는 급변하는 목회 현장에서 건강한 교회 사례로 기장교단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발표회를 통해 소그룹 활동과 다문화 선교, 전도와 양육 등 다양한 교회 사역 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일산 새중앙교회가 지역사회에 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쌀 전달식에서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은 쌀 나눔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며 일산 새중앙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산 새중앙교회는 30년째 지역사회를 위해 매년 쌀을 기부하고 있으며 해외에 현지 교회 112곳을 건축하는 등 국내외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마음이 차갑고 환경이 차갑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쌀 나눔의 행사가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지역사회도 우리 고양시에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산 새중앙교회가 올해 마련한 10kg 쌀 500포 가운데 400포는 일산 동과 일산 서군의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배달되며 나머지 100포는 교회 성도들이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의 은퇴, 축복이어야 하지만 노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교회 안팎에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목회자 은퇴와 예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회 안에서 은퇴 목회자의 퇴직금 등 처우 문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어떻습니까? 예, 말씀대로 그런데요. 은퇴 목회자의 퇴직금과 예우 문제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내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평생 복음 사역에 헌신한 목회자가 은퇴 후에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예우를 받는 건 어쩜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을 넘거나 아예 노후 대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인데요.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에 적게는 30%, 70%까지 받는 경우가 대개의 사례고요. 예. 그리고 대형 교회나 이제 공로가 큰 목사님에 대해서는 사시던 사택과 자동차나 사무실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노후 대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목회자들의 과도한 퇴직금 요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고요. 예. 네. 보통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요구는 고사하고 또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이 목회자 노후 대책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부 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회는요, 목회자의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은퇴한 목사들은 이제 교회에서 지급하는 뭐 퇴직금이나 예우비하고 그리고 교단에서 나오는 교역자 연금에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은퇴 목회자들은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연금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단도 많고 예. 우리 한국교회 자립 비율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개별 교회가 은퇴 목회자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더욱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은퇴 퇴직금이 거의 없거나 뭐 아예 사택을 나올 경우에는 전세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이런 일부 사례가 전체로 비춰지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한국교회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교회 통합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은퇴를 앞둔 교회가 단독으로 은퇴 목회자의 퇴직금이나 예우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에 다른 교회와 통합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통합 이후에는 그 한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다른 목사님 이제 원로로 추대하면서 기존의 교회 건물이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해서 통합교회 원로 목사님의 은퇴 예우와 이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신학적 이상이라기보다는 급격히 늘어나는 은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떤 선택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제 통합 과정에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라는 가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모든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퇴직금이 없다는 이유로 후임자에게 퇴직금을 이제 요구하는 일종의 권리금 같은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교계에서는 이게 성직 맹요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현장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임 목회자가 뭐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그렇죠. 예.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핵심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급하게 퇴직금이나 예우금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은퇴 예우의 기준과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은퇴 후의 원로 목사와 교회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하는 문화인데요. 은퇴 이후에는 후임 목회자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교회 운영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선택이 결국 교회와 은퇴 목사 본인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그런 조언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문제는 뭐 개교회나 뭐 개교회 목회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에는 너무 큰 문제로 보이고요. 교단이나 뭐 연합기관이나 공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은퇴 목회자의 처우 문제를 개교회나 개인의 몫으로만 두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갈등과 논란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세군 같은 경우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기준의 연금을 모든 사관에게 지급합니다. 큰 교회는 더 많이 부담하고 작은 교회는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대한성공회도 교단차 응급 제도는 없지만은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독려하거나 납부가 어려운 목회자를 위해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혼자 감당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한국교회처럼 개교회 중심 구조가 강한 현실에서 그대로 이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은퇴 이후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그런 방향성만큼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은퇴가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축복과 또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단 그리고 개인 모두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주노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가 제9기 청소년 리더십 스쿨을 제주 영락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리더십 스쿨에는 포렌마크 최재웅 대표와 박지웅 이사가 강사로 참여했으며 제주 영락교회 청소년부 담당 박종훈 목사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소통, 선택과 책임 등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과제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풀어내며 실천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중고등부 연합회는 앞으로도 제주의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정체성과 리더십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대구 수성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신년 교사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수영로교회 이현우 목사는 기도하는 교사는 다르다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예장합동 대구 수성노회 주일학교연합회는 이번 부흥회가 기도의 불씨를 되살려 다음 세대 복음 전파를 더욱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일 전남권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